할렐루야.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께만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통의 멍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고백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가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인들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떠날 것이다도 아니고 떠나려 한다도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편지의 수신인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너희는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교회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점을 보면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인인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교인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또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른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압축하여 말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인데요.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면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짓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복음과 관련이 있지만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방금 읽은 4절에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끊어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1장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연결이 되죠. 따라서 5장 2절과 4절 말씀이 1장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4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너희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할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더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으면서 할례를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례, 율법 준수, 종교적 규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다른 복음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경건 생활이 있어야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와 같은 말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대속이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보완되어야 할 사건으로 이해하는 순간 복음은 다른 것이 됩니다.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라면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그 은혜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는 것은 결국 은혜를 떠나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일 뿐이고 완성은 우리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일은 복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것은 곧 다른 복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굳이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은혜의 방식이 우리를 너무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할례를 예를 들어보면 할례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율법 준수도 우리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규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쁨을 느끼죠. 예를 들어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체크. 오늘 성경을 3장 읽었다. 체크.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근거로 삼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오늘 성경을 3장 읽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안심하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 은혜의 근거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반면 은혜는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오직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주인 되려는 욕망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말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나는 그저 받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이 요구를 교만한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통제하려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주는 자유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명확하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우리는 그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을 따르는 일은 우리에게 생각할 필요를 없애줍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분별하라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때로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울타리 안으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당신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수고가 더해져야 된다고 믿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을 교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길 원한다. 그들에게 속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할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말에 우리가 속는다면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도 우리 자신은 이미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조건과 자격을 찾으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경고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더 많이 맡겨라, 더 증명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찾는 다른 복음을 떠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을 다시 낯설게 하시고 다시 깊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고 우리에게서 자격을 찾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서 떠나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순종과 열심으로 보완하려 했던 순간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던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진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서 통제할 수 없어 보여서 다시 우리가 주인 되려는 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길에
돌아가지 않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이 맡기라는 말씀으로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 잘 증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식이 자신을 붙들고 서 있는지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떠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